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그 어떤 영역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꼭 내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 속에 정리되는 게 많이 있으시죠?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너무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요. 듣고 음성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세상 소리를 듣고 사람 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 소리를 듣고 나의 연약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본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관점 위에 섰습니다. 그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이웃을 바라보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재정 문제죠. 재정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죠. 이 가장 제가 여러 영적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연구한 걸 이렇게 발표하면서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통일 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다 통일되더라고요. 돈 문제, 관점 문제, 음성 문제. 여기 내가 얼마나 민감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의 활동을 통하여 열왕기상에서 오늘 말씀해 줍니다. 여기
호렙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 위에 섭니다. 호렙산, 갈멜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게 이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죠. 체험하고 거기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음 멸하고 가니까 제2인자였던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기겁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처음 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세벨의 세력은 강한 거죠. 그가 마음먹으면 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만나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열왕기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뭐겠어요? 세미한 음성에 민감합니다. 세미한 음성. 말씀 한번 더 읽어보죠.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진 후에 불이 있고 불 가운데서 야훼께 계시지 않더라. 이 11절에 보면은 더 이야기가 나오죠. 바위를 부수고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못 듣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죠? 세상에 지금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그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음성 못 듣는다는 거죠. 세상에 위험한 소리 듣고 세상에 문제 소리 듣고 나의 연약한 소리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는 거죠. 거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죠? 세미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들려지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미하다는 말은 다크 데마마, 히브리 말로 다크 데마마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낮은 소리, 다크는 침묵, 고요,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 이 소리를 열왕기상에는 세미한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과 같은 불 같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많습니다. 그래 마음 다 빼앗기죠. 앞이 깜깜한데. 그게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지금 누구 소리 귀를 기울이겠냐? 너를 죽인다는 이세벨의 소리 귀를 기울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있냐?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잠잠히 기다렸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 귀에 들렸더라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삶이 신앙생활에 정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세상은 요란스러워요. 문제 소리 요란스럽습니다. 내 앞날 생각하면은 정말로 요란스럽고 답답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답 없습니다. 세밀하게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시편 62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 나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 내 앞길이 열려지는 것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옵니다. 바위 부수는 소리가 있고 문제 있으신가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앞길이 깜깜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잠잠히 야훼만 바라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야훼만 바라면 살려주나요? 그래서 사람 죽이면 어떡하죠? 그땐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하나님 죽이신데 살자 있어요? 그 각오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죠?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했던 그 부분인데,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역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음성을 듣고 또 그게 순종하는 관계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시편 한 번 더 보지요. 한 번 더 보고 이야기 나누지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양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에요.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 듣는데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향찬란하게 막 번개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의 문제가 요란스럽고 아니라는 거죠. 세미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라고 그랬죠.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음성이 들려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살기 때문에, 태어나서 구분할 때까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기를 낳고 나서 고아원에 맡겨놨다가 1년 후에 가면은 모르죠.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방법이 문제 아닙니다. 방법보다도 뭐가 문제죠?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연락받고 안 되고는 무슨 차이였죠? 사람이었어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그래. 가인을 안 받은 거죠. 그럼 가인이 따라오는,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가지고 있는 제물은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이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용납이 되니까 아벨이 가진 제물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건 차원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관심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집중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집중이 안 되면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모르면 교회 봉사 다 손 놓는 거.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뭐 해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하는 모든 능력도 부하도 다 채워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를 안 닮아가요. 예수를 안 닮아가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짜증나고 일하면서 문제 생기고 일 때문에 서로 마음에 갈등 생기고 위치 때문에 갈등 생기고 방향 때문에 갈등 생기고 막 괴로운 거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뭔지 관심이 없으면은 딴짓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환경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이거죠. 이거 있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거죠. 교제하는 사람만이 구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가 아니고 역대상 19장 13절이에요. 오늘 말씀 19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늘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과 물어보고 결제 떨어지면 움직이고 그럽니다. 역대상 19장 14절 보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면전에서 말씀하는 걸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거든요. 늘 거기서 집중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과제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렇게 구약에는 면전에서 서로 대화 나누는 거는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이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서에서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만나시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내가 병든 곳에서, 내가 문제 앞에서, 내 앞길에 가로막혀 있는 곳에서 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지. 그것은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는 그냥 박제된 하나님? 어떠신가요? 여기에서 지금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믿고 그분을 만난다면은 이 문제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실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민수기 12장 6절 보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민수기 12장 6절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으로 알려주고 꿈으로도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간헐적이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이걸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냥 근성으로 대하지 말고 집중해서. 그게 음성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신약에 와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꿈, 환상.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명료하게 들리는 거죠. 뭐 개꿈 말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간헐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간헐적인 것에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려고 그래요. 특별한 은총, 눈에 보이는 말씀도 구체적으로 손이 쥐어져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가 보니까 못 듣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읽어보고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계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자신 없으시죠? 왜? 너무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방법을 그러는데 이건요, 꿈과 환상은 그때 따라서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시는 거고, 교제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청결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여러분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뭔데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경범죄, 곧 교통법규적인 죄, 뭐 세금 탈세한 죄, 다 그건 죄죠. 그것도 일반 사회적인 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은 죄는 뭘까요? 그것도 포함하죠. 사회 공동체에서 규율을 안 지키는 것은 죄예요. 그 다음에 뭐죠?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하나님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안 돼 있는 것은 죄예요. 게을리한 거. 그거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안 돌이켜지니까 자꾸 이렇게 왜곡당하는 거죠. 그럼 교제를 못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면 뭐가 되죠? 뭐가 될까요? 못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루는 거. 이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엇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난 신비한 걸 체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라고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음성 듣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라고 들려준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시죠?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 요새 이게 왜
이 성령의 능력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장풍 불잖아요. 이렇게 막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만 들면 넘어질 준비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집회 가게 되면 이렇게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손이 언제 드나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딱 넘어졌는데 물어봤어요. 왜 넘어졌냐 했더니 내가 안 넘어지면은 그 사람이 되게 무안할까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것 자체를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왜 쓰러졌느냐는 거죠. 그게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어났더니 나의 우울증이 사라졌다든지, 병이 치유됐다든지, 믿음에 확신이 생겼다든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났든지, 이건 상습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없어지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지멜 루트 위튼 칼리지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저기 에콰도르에 글로 가서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식인종들한테 걸려가지고 창으로 다 죽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 한 방 쏘지 않고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당시 큰 쇼킹이었어요. 정말 인재가 무모하게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낭비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지멜로트 부인이 그랬습니다. 낭비라뇨. 내 남편은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두는 것이 참 가치라고 일장에 기록했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게 낭비라고 그럽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래서 글로 가요. 간호사로 5년 동안 섬겨주잖아요. 그때 초장이 묻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여자는 해치지 않는 아우카 종족이었어요. 5년 후에 묻습니다. 초장이. 당신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 그때 설명을 하는 거죠. 5년 전에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왜 왔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습니다. 온 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던 추장 아들은 목사가 됩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교제하면서 듣지요. 세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나요? 열왕기상 19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죠? 기름을 부어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이건 그 중동 지역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 돌리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죽겠다는 엘리야, 고통스럽게 죽겠다는 엘리야, 나 혼자밖에 살아남지 않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하는 그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줍니다.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데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합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음성에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신병을 체험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려고 음성을 주신 게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는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드려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게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더 집중하시고 정말 없어질 것에 대해서 유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늘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이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룩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그 음성에만 순종함으로 지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